오늘의 제목은 미랄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명실상부한 역설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상식을 뒤엎는 역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역설이 아니었다면 세상이 보기에도 그래, 일리가 있다, 이해가 되고, 또 신앙생활이 세상을 끌어당길 만큼 매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아마 이미 전 세계는 기독교화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막 잘 살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돈이 많아지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 집과 차가 생기고, 건강해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풀어진다면,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종교라면 누구든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고 기독교 역사에 핍박이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역설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신데 가난한 동네 마국간에서 태어나시죠. 얼마나 이상합니까? 만왕의 왕인데 마국간입니다. 만왕의 왕인데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안 어울리고 이색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인데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광을 받는 그런 영웅담은 전혀 없고, 그 죽음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힘없이 사형을 당하는, 그것도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분의 죽음 이후는 또 이상합니다.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장사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것이 익숙하게 다가오는 저희들이지만 한 번도 기독교를 접하지 않은 사람이 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것이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번 새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그 구원의 교리도 역설적입니다. 뭔가 심오하고 뭔가 대단한 교리를 내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노력과 선한 삶, 누구나 인정하는 어떤 성취를 이루어서 그 땀과 눈물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형을 당하는 끔찍한 죄인, 십자가 옆에 강도도 구원을 받고, 전 인생을 예수님 없이 살아온 중병에 걸린 임종 직전의 영혼도 만나서 주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너무도 쉽고 그래서 이상한 그런 역설의 교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여러분은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할게요. 여러분은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진짜 이상하죠. 네.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곱씹으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부분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이상한 점을 멈춰서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무엇이 진짜인지, 왜 이런 말씀이 있는지 따져보고 연구하고 고민할 때 신앙의 깊이가 생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인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진리인지 나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혹은 읽다가 딱 멈춰지는 그런 단락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갖고 씨름하는 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물으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성령님께 지혜와 그 조명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모르겠으면 주변의 순장님들께
물어보십시오. 잘 믿었지 않으면 목사님을 찾아가십시오. 저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알고 다 알 것이다, 즉시 답을 줄 수 있겠다, 이런 기대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르는 것은 찾아서 또 혹은 물어서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 못 찾는 거다 그러면 억지로 풀 것이 아니니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에서 이렇게 씨름하십시오.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독교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은 이 기독교, 이 역설적인 도리를 죽음을 무릅쓰고 믿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점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2000년 역사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해 왔습니다. 복음이란 세상의 상식에 반하는 역설투성이인데 그것을 목숨을 다해 붙잡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 이것 또한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핍박을 받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데 성도들이 이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러 내 삶을 정리하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부정해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다가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전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교회 역사에 순교자들이 너무도 많죠. 세상은 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초에 남미 오지로 파송되었던 젊은 선교사 짐 엘리엇 일행이 순교합니다. 마을 입구에서 모든 선교사가 원주민들에게 무참히 살해됩니다. 미국 라이프 잡지에서 이 일을 기사로 다루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일리가 있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세상은 이 순교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이렇게 앉아서 극장 즐거운 장면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기독교의 역설 중에 대표적인 역설의 말씀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멀리까지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정말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소문이 삽시간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적으로 명성이 생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제자 빌립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어요.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 아마도 이 말은 제자들을 굉장히 고무시키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어깨를 들썩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기가 이렇게 높았다. 그 콧대 높은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님을 만나러 온다. 얼마 전엔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왕에게 부르는 노래를 불렀다. 우리 주님의 명성과 영광이 점점 커져가는구나.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인자가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제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자. 아마 굉장히 기대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어서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다른 길로 가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을 거고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받을 영광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24절 말씀을 꽤 집중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주님께서 진실로를 2번 걸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겹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진실로는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데 약 한 20번 정도만 등장합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진실로 2번 걸쳐서 나오면 잘 해석해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선포되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밍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말씀이 담겨 있는 의미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역설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패턴과는 정반대의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자칫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익숙해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이해로는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인식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순종하기란 더욱더 어렵습니다. 저는 기강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녁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2학기 우리를 이끄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면, 빛을 비춰주셔서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면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의 의미를 분석해서 묵상하고 주님의 길을 우리가 다 같이 결단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자신을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유명한 한 알의 미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작습니까? 제가 집에서 쌀통을 뒤져서 쌀알 하나를 갖고 왔는데 네, 보이세요? 진짜 이거 아무리 뭐 클로즈업 해도 안 보이. 여기 쌀알인데 미랄은 이거보다 좀 더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작아요. 이걸로 뭐 밀가루 만든다고 해서 얼마나 빵이 나올 것이며 얼마나 배가 부르겠습니까? 잃어버리기도 쉬운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정말 무가치한 요거 갖고 가서 잘 갖고 왔으니까 다시 쌀통에 넣어준다고 해서 아내가 좋아할 일도 없는 그런 조그마한 진짜 가치 없는 그것입니다. 그래도 갖다 줘야겠죠? 네. 예수님께서 이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랄 하나, 한 웅큼도 아니고 한 부대도 아닙니다. 밥 한 공기 짓기도 턱없이 부족한 작은 씨앗 하나를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주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뭔가 거창한 것으로 자신을 비유해 주셨으면 조금 속이 시원하겠는데 커다란 바위도 아니고 좀 큰 씨앗, 아보카도 이런 씨앗 이만하잖아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미랄 하나, 그걸로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그 미랄이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렇게 떨어진 한 알이 얼마나 가치 없고 소용없어 보입니까? 우리는 미랄 하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한 알이 가져오는 결과를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는 너무나 대단한 역사를 열어 젖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어떠한 위대한 누구도 해내지 못한 그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이 한 알의 미랄이라 표현하신 그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이 한 알의 미랄이 갖고 있는 가능성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이 되셨고 엄청난 능력의 한 알의 미랄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미랄이 여기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의미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랄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예고하는 문장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성도 한 명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랄은 예수님 자신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주의 성도 한 명 한 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자신에게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믿음 안에는 그 잠재적인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주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다음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주님이 여기서도 진실로 진실로 또 말씀하시네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큰 가능성과 잠재 능력과 비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가능성을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이 보시는 가능성으로 나를 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부가가치를 주고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도 박한 점수를 주면서 평가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런 가치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며 우리 자신을 우리의 소유와 지위와 관계와 영향력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너무도 비참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이런 고백을 들으면 너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로는 별 능력이 없다 이런 말씀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도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는가? 속지 마십시오. 나는 능력이 적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계산법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적어도 오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갖는 능력은 하나의 미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갖는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그 한 알에 대해서 큰 꿈과 비전으로 가능성으로 기대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한 알의 미랄에 거시는 주님의 꿈과 기대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맺혀질 열매들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방법대로 가면 거룩하게 순전하게 주님의 뜻대로 가기만 하면 미랄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로 가십시오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도 자꾸만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그렇게 패턴이 돼 있죠. 자꾸만 좋아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미랄이 어디로 가는지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늘 높이 던져지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져 묻히게 된다. 땅에 떨어져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의도하시는 방향성입니다. 십자가를 향하고 계시는 주님의 방향입니다. 주님은 낮은 곳으로 향하시고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나무에 매달려 올라간다, 그런 1차원적인 생각으로 높아진다 생각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 의미가 너무도 험하고 너무도 낮은 자리며 너무도 수치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땅바닥 깊은 곳으로 내려지며 떨어지는, 사람들이 도저히 가려하지 않는 싫어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은 반대죠. 영광을 받는 자리, 편한 자리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앉으려 하고 누군가를 정복하는 것을 기뻐하고 타인을 내 뜻에 굴복시키면 나도 모르게 만족감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세상은 높아짐에 박수치고 자랑합니다. 자기의 업적을 과시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크게, 집도 크게, 뭐든지 크게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어떤 성취와 노력의 결과물은 반드시 분명히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만 보고 있으면 조금 다른 가치를 주님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한 그리로 오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곳으로 가는데 주님은 반대로 가면서, 주님만 가시면 사실 괜찮을 텐데 우리도 글로 오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고 험하고 좁은 길로 초대하십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명확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도 품으라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품도록 명령하는 마음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땅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될 때까지 우리가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땅에 떨어진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단 철저하게 내려놓고 약한 이들을, 미천한 이들을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에 가서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아지는데 힘쓰며 그 사실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거슬러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세상과 정반대로 가야 가능할 것입니다. 마치 거세게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연어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 목표를 향해서 애쓰고 애써야 겨우 가능한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데 주님은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낮아지라, 땅에 떨어지라, 이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남양주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주신 이 어려운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명령을 같이 붙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 안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을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서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좁은 길로 가고 그 걸음을 격려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며 그 열매를 기대하십시오. 분명히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더 살피겠습니다. 셋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번 더 나아가서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을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는 미랄이 있고요,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있는데 주님은 후자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주님이 대조하는 그 비교 지점을 잘 보세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한 알 미랄이 있고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다 열매 맺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 중에서도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미랄이 가서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 안에서 막 다 튀어나오고 도저히 미랄의 형태로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썩어지는 미랄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랄이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열심히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열매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따라가고 낮은 곳으로 가고 열심을 내서 그 방향을 따라가도 그 끝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열매가 된다. 한 단계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나 더 마태복음에서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또 한 번 고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은 용기가 필요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주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결단을 하고 죽음을 각오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비결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소망을 붙들 때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붙들 때 우리가 스스로 썩어지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무엇인가? 미래에 있을 어떠한 그림을 믿음으로 지금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죽으면 어떤 그림이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그림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맺힐 겁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신 것이니 분명히 있게 될 그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많은 열매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열매, 정말 한 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들 삶에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 저는 한번 비교해 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열매를 못 맺고 그냥 한 알 미랄로 땅에 떨어져 있는 것보다 진짜 그냥 차라리 죽어서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확실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 삶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다고 저는 확신하며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 주님은 또 한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가면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는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그림,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영원히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게 여김받는 이 그림을 너무도 사모합니다. 아주 갈망합니다. 다른 어떠한 부귀 영화,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실이 제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떤 길이든 갈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그림을,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영원한 생명 속에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행복과 만족이 이보다 더 여러분들 영혼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대가가 나의 십자가라면 오히려 적은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망을 붙들 때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확신할 때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역사입니다. 그것을 알든 모르든 혹은 그 의미를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진 역사며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위해 대신 돌아가신 하나님 아들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복음 안에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주 명확하고 복음의 능력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이 진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연약함,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고난, 나의 작아 보이는 나의 미천함,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도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용기도 함께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일만 남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길이 보이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라는 초대에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 십자가 너무 무겁잖아요. 대신에 기쁨으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초대가 너무도 영광스럽게 됩니다. 소망을 품고 이 복음을 확신할 때, 가장 굳게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어느새 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나아가는,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어떠한 말씀인지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번 하반기 2학기 오늘리교회 공동체 위에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 능력을 가진 한 알의 미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초라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로 높아지려는 세상을 거슬러서 낮아지고 섬기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소망을 품고 복음을 확신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십시오. 주님께서 이런 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